말씀은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반복하면서 또 새로운 말씀을 주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은 이 오늘 본문 말씀만 뚫어지게 들게 되면은 다른 데 말씀이 저절로 알게 되고 깨우쳐 주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반복해서 그 성도들의 심령에 익어지는 것을 아주 기뻐하시고 또 마귀는 그만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심령에 익어지는 것을 질색으로 아주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복이 되면 익어졌다는 마귀는 끝난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계속 또 그 소리 한다 그런 사람은 여러분 안에 그 마귀가 붙어 있어요. 마귀가 붙어 있고 아주 있다가 또 하고 또 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새로운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사람이 진짜 영적인 사람이다. 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품 선전에도 삼성전자 텔레비를 계속 선전하면은 누가 싫어하는가? 그건 LG전자 사장이 아주 싫어합니다. 그것이 익어졌다는 자기 사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반복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성도들이 대개 옛사람 마귀와 결합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대적하는 이런 것이 들어있다. 그리고 말씀이 익어지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마귀가 그걸 싫어하는 것인데 나는 말씀을 싫어하는 그 죄성과 악성이 있거나 이것이 주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요 문입니다. 문 밖에서 두드리느니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 나는 너를 더불어 먹고 너는 나를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문을 여는 것이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계속 문을 여는 것이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몸의 성화와 몸의 성전을 건축해 가는 것인데 그것은 그만 중생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육신을 벗는 순간까지 세상 현실에서 계속 주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악성을 발견하고 죄를 발견하는 게 발견할 때마다 이것이 나와 주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요 문이구나. 그래서 그 문을 열어야 된단 말이야. 할렐루야. 이 문을 여는 것은 나에게 있는 것이지 주님은 절대로 강제로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라는 것은 창세기 천지만물을 창조할 때의 태초가 아니고 강한 영원전 자전 영계와 물질계가 창조되기 전에 에베소 1장 보면은 창세 영원전에 상세 영원전에 우리를 택하사 창세 영원전 영계와 물질을 창조하기 전이니까 그때는 자존 홀로 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었는데 한 분뿐이신 자존하신 하나님께서 그만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목적을 정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목적을 정하실 때 그 목적은 무엇인가? 목적은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택하였다고 그러는데 택함이 두 가지입니다. 자존 홀로 계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는 목적을 선택하시고 둘째째는 그 목적을 이룰 대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목적을 이룰 대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 그 말은 그 하나님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으셔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목적을 택하신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택함 받은 자를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거기에 이용하시기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모든 만물 아래 계시면서 그것을 온전히 주권 통치해서 현실을 만드시고 그 현실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만드는 일을 영원전부터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그 일을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태초는 그만 그 창세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단일 목적, 오직 한 가지 목적을 정하시는 때, 그때가 태초인데 그때가 태초다. 그러니까 이 태초는 어느 시간과 공간이 없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은 우주 만물이 생겨난 후에 시간과 공간이 생긴 것이지 그 전에는 그만 무시무정한 때다. 그래, 무시무정한 때에 하나님의 의중세계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는 단일 목적을 정하실 때 그때를 여기 태초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런 말입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걸 내가 바로 알기 위해 여러 가지 그만 책도 탐독하고 그랬는데 그거에 아주 전문가인 그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봐도 나중에는 그건 하나님 하는 거에 나는 모르겠다 확실히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말은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 많은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 많은 것이 아니고 성경에 우리에게 나타난 이름은 하나님의 단일 목적을 정하신 하나님이 그 목적을 이루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다. 다시 말하면 직분의 이름이요 하는 일의 이름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거 아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함정호가 본명이다. 함정호가 본명인데 내가 하는 일에 따라서 그 함정호라는 이름은 우리 아들 그 묘지에 거기에 이제 비석을 세웠는데 거기에 함정호 목사와 정정의 사모라 거기 딱 들어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언제 죽었다, 언제 낫다 소리를 놓고 아직 안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죽어도 묘자리가 함정호 목사 이름이 붙어, 이 사람은 목사 일을 하다가 죽은 사람이구나.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함정호라는 사람이 목사 일을 할 때 목사라고 그러고, 그 사역적인 이름이 붙는 것이요. 또 집에서 아버지 노를 때는 아버지라고 그러고, 처갓집에 가면은 또 사후였다고 그러고, 또 내가 하는 일에 따라서 내가 사과장사면 사과장사 아저씨라고 그런다, 그런 말이요. 이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다. 봐요. 말씀 하나님, 또 여호와 하나님, 또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 하나님, 또 성령도 보혜사의 성령, 그리스도의 영, 또 예수의 영, 주의 영이다.
그러면은 성령에 여러 가지 성령이 있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이 아니고, 성경에 나타난 이름은 전체가 우리 택한 자를 중생시키고 성화시켜서 그리스도 예수보다 영화로운 자로 만드는, 그리스도는 참 성전에 하나님의 단일 목적이 성취된 참 성전이 된 첫 열매요 첫 표본인 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이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자로 만든다. 다시 말하면 구약 시대에는 우리 몸의 성전 건축을 영적으로 미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건물 성전 짓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중생하고 성화를 이뤄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영화로운 자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모형적으로 가르쳐줬다 그런 말. 할렐루야. 그러면은 이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그만 부시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옛날 집을 떼서 부시기도 하고 확 파는 사람도 있고, 또 콘크리트를 쳐서 기둥을 세우는 사람도 있고, 거기다 석가래를 붙이는 사람도 있고, 내장을 해서 온전한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설계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런 거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정하신 단일 목적인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참 성전된 사람을 만드는 일에 있어서 여러 위치에서 여러 위치에서 여러 가지 은혜를 입혀야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강한 우리가 말씀 하나님이라, 그 말은 여기 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영원전 자도놀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단일 목적인 구원을 시작하실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말씀 하나님이셨다. 근데 말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정하신 단일 목적을 정하시고, 단일 목적을 정하신 다음에 단일 목적을 이룰 대상을 선택하시고 또 예정하시고 그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이런 일을 하셨는데, 그 단일 목적을 정하신 것은 이미 자존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작하실 때에 이름이 말씀 하나님이시다. 말씀이란 노고소라 그런 말인데,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이름이 왜 말씀 하나님이신가? 그것은 그만 이 하나님이 우리 단일 목적의 대상인 택함과 예정을 입은 자를 갖다가 중생시고 성화시켜서 그리스도 예수 영화로운 자로 만드는 일을 하시는데, 그 단일 목적은 무엇인가? 말씀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한 받은 인간 안에 들어오심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라 그 말은 그 말씀 하나님으로 계시던 하나님께서 말씀 하나님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모든 말 주권 통치하시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직접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육신을 입었다 그런 말이요. 육신을 입으시는 순간에 그 말씀 하나님의 이름이 그리스도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란 말은, 예수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 택한 자를 중생 성화시 영화로운 자로 만드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말씀 하나님이 예수라는 인성을 입으시는 순간에 그 하나님의 이름이 그리스도가 되셨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래서 입으신 예수라는 인성을 이용해서 33년 4개월 동안 이용해서 택한 자를 중생시키고 성화시켜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만들어지는 그런 구원의 은혜를 딱 완성하신 줄 믿으시길 바라며 완성하셨다. 완성하신 다음에 이제는 입으신 인성인 예수를 통해서 택한 자들과 중생 성화시 영화로운 자로 만드는 은혜를 만들어 놓고 이제는 인성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구원의 은혜를 이제는 그리스도로서 직접 그 은혜를 입혀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만드는 일을 은혜를 베푸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라 복에 크는 자라 알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하나님 입으신 예수라는 인성을 활용해서 만들어 놓은 사제와 칭의와 화친과 영산의 새 생명을 이제는 그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로서 택한 자들에게 직접 입혀서 거만 제사장으로서 거만 그 제사장은 연결 화합시키는 직책인데 그러면 인간이 죄와 불의와 불목 때문에 하나님 것권을 사망하라 있게 됐는데 이 그리스도로서 입으신 예수란 인성을 활용해서 죄를 멸하는 사제의 공로를 설정하시고 의의 불의를 멸하는 그런 칭의의 공로를 설정하시고 화목의 공로를 설정하셔서 이제는 그리스도로서 택한 자들에게 고만 무제한 연결 화합시킨다. 사제를 가공하고 칭의를 가공, 화친을 가공하니까 무죄한 자가 되고 의로운 자가 되고 하나님 화목한 자가 되니까 택한 자가 딱 연결시키니까 하나님과 이게 연결이 된 것이 이것이 중생이요 성화를 이루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리고 이제 둘째는 이제 선지자의 은혜를 주는다는데 선지자라는 것은 운반하는 직책인데 제사장을 통해서 연결 화합된 자 안에 이제는 하나님의 지혜 지식과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속성을 자꾸 받아다가 운반하다 거기다 채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이것이 선지자의 일이다. 닭의 왕의 일이라는 것은 제사장을 통해서 연결 화합시키고 선지자의 직책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된 자에게 왕의 왕으로서 왕권을 주어서 완전히 만물을 다스리며 자기 다스리며 세상의 임금인 마귀를 다스리고 주장해서 자타를 온전케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왕의 권세를 주시는 그런 은혜가 그리스도의 은혜다 알겠습니다. 할래. 이거 자꾸 하는 소리입니다. 하는 소리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은 전체가 우리 택한 자들을 중생에 성화시켜 해서 그리스도에서 영화로운 자로 만드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직분과 그 사역자 이름이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왜 말씀 하나님이신가?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친자를 만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함 받은 인간 안에 생명이신 하나님이 두르시는 것이다. 두르시고 영혼에 두른 것이 중생이요, 우리 심신과 소유 안에 두르신 것이 이게 몸의 성화다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몸의 성화인데, 그러면 생명이신 하나님이 가장 두르기가 쉽고 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한 인간이 생명이신 하나님을 가장 받아들이기 쉬운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말씀입니다. 말씀. 말로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항상 얘기지만은 옛날 안병락 목사 예선자가 줄리아도 거기에서 뭐 피아노 콩쿠르 1등이 뭐 했답시다. 예? 그런 것이다. 어떻게 되는가? 그 세계에서 제일 가는 피아니스트가 되려면은 세계에서 제일 가는 피아니스트의 교수한테 교습을 받으면 되는데, 교습이 자기의 가진 모든 기술을 갖다가 제자에게 주는데 뭐로 주는가? 전체 말로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말로 주고 또 그 제자는 말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서 실천할 때에 그 기능이 자기에게 오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쉬운 것이다. 말로. 전체가 말로 되는 것입니다. 말로. 말. 그 교수가 뭐 너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손가락은 이렇게 해라 말로 할 때에, 또 글로 써서 이렇게 하라 할 때에 그 말대로 순종하게 되면은 그 교수의 기능에 완전히 그 제자가 받아서 제자가 제일 가는 피아니스트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본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 역사를 시작하실 때에 말씀 하나님이 되셨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 의미를. 그런데 말하자면 함께 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 하나님의 이름은 전체가 사역적인 이름입니다. 사역적인 이름.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이걸 모르고 사역적인 이름이다. 그리스도라 그 말은 우리에게 제사장의 은혜를 주는 자요, 선지자의 은혜를 주요, 왕의 은혜를 주는 자, 그런 직책이다. 직분의 직책이요. 그 사역적인 이름이다. 예수라는 이름은 무엇인가? 거기 보면은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라는 그 인성이 그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그만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러한 일을 하시는 그 직분과 그 하는 일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다.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다 그 말은 여호와 계약의 하나님이시라, 복의 근원의 하나님이시라. 그것은 시내산에서 그 택한 이스라엘과 그 모세 대표와 계약할 때에 십계명을 선포했지 않습니까? 십계명은 신구약 성경의 줄거리의 요약이다. 그러니까 그 택한 자들이 그 계약을 선포할 때 이 신구약 성경 계약은 무엇입니까? 십계명 계약은 왜 주셨습니까? 그것은 내용이 그 계약대로 행하면은 화를 면하고 복을 받는 원리와 지혜, 지식과 원리와 법칙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계약을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계약을 할 때에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로서 계약을 행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계약의 하나님이요. 그 계약은 무엇인가? 계약이라는 건 전체가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왜 계약을 했는가? 계약을 한 것은 그냥 사람이 말로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계약을 할 때에 비로소 그 목적한 바가 성취가 되는 것이다. 처녀로 있을 때는 이 결혼 준비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단 약혼 계약을 하고 또 약혼 계약을 함과 동시에 결혼 일자가 선포가 되면은 그 결혼 준비가 가속화 되는 것이다. 그런 말. 그러니까 계약을 선포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죠. 네. 어떻게 하면은 거만이 택한 자들이 거만 계약대로 이행해서 거만 충성하고 성화를 이뤄서 그리스도 예수 영화로운 자가 속히 되게 온전히 되도록 하기 위해서 계약을 선포하신 분이시다. 그런 말이다. 할렐루야. 정하는 것이다. 다 정하지 않습니까? 목적을 정하시고 또 목적을 이룰 대상을 정했었다. 온전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과 그 온전하신 하나님이 목적을 이룰 대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 택하심과 또 택한 자를 갖다가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만드는 과정을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온전한 지혜와 온전한 지식과 온전한 계획으로 예정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그 말씀 하나님이 구원 목적을 정하실 때에 우리의 전체 구원이 시작되었고 우리 개개인의 구원은 그 목적 안에서 여러분 하나하나를 그 대상대로 택하실 때에 우리 구원이 시작이 된 것이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니까 우리가 예택의 이 진리를 알게 되면은 아주 확실한 뭐 천국에 갈까 지옥에 갈까 그런 거 아니라 가만 우리는 벌써 예택을 입을 때에 가만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되기로 그리스도 예수의 영화로운 자로 되기로 아주 확실히 천지는 변화도 변할 수 없는 온전한 것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걸 모른다. 그러니까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런 말이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은 우리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의 은을 입혀서 우리를 제사장을 만들고 선지자를 만들고 왕의 은을 만드는 일을 하시는 이름이 그리스도요. 보혜사 성령이라. 그 말은 보혜사 성령은 거한 그 하나님이 말이요. 주리를 중생시고 중생한 자를 어머니와 같이 잘 양육하는 일을 하시는 성령을 보혜사라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또 그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 할 때는 그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히시는 일을 할 때는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러고 또 예수의 영이라 하는 것은 예수의 은혜를 입힐 때에 예수의 영이라고 그러고 또 성령을 주의 영이라 그 말은 공한 모든 그 택한 자를 구원하는 일을 하는데 주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주의 영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은 요한복음 15장 보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본체 하나님이 본체 하나님이신데 본체 하나님으로서 창세전에
공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를 만들어야 되는 단일 목적을 정하시고 이를 대상을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예정한 대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이걸 성부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자 하나님이라 그 말은 무슨 말인가? 성자 하나님이라 그 말은 그 본체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을 실제 이루기 위해서 이제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셔서 33년 4개월 동안에 택한 자들을 중세히 성화시키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영화로운 자로 만드는 일을 딱 주도적으로 완성한 일을 하시는 분을 갖다가 성자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무엇인가?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로서 이뤄놓은 중생과 성화, 영화, 구원의 은혜를 택한 자들에게 직접 입혀서 완료하는 일을 하시는 성령을 이렇게 성령이라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삼위일체에 있어서 그 여기 양태설이다 무슨 삼신설이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전문가에 물어봐도 말이야 나중에 모르겠다고 내가 누구 교수나 찾아가고 이름이 이게 녹음되기 때문에 얘기를 않지만은 최고에 가는 걸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물어보니까 그 나도 모르겠다고 하느냐 그건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깨우쳐줬어요. 깨우쳐줬어. 그러니까 본체 하나님으로서 본체 하나님으로서 그 성자로서 역사하시고 또 성령으로도 역사하시고 그런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본체 하나님이 성자로서도 역사하시고 또 성령으로도 역사하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 택한 자를 구원하시는 것이다. 내가 항상 예를 들지만은 세종대왕이 백성을 복되게 살 정치를 잘 하기 위해서 공한 세종대왕이다. 그런데 밤에 거지 옷을 입고 공한 민가의 식당에 나타나서 밥을 먹고 있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럼 일부러 보면은 거지 아닙니까? 거지지만은 내내 그분이 세종대왕이지 거지는 아니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본체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으로도 나타나시고 성령으로도 나타나시는 그런 일을 하시지만은 그만 내내 본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면은 사람들이 생각이 어떤 생각하나? 하나님을 갖다가 사람의 위치에서 생각하고 평가한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사람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늘나라에 본체 하나님으로도 계시면서 본체 하나님이 예수 안에도 하나님이 계셨고 성령 안에도 내내 본체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그 본체 하나님을 제약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나 성령은 본체 하나님보다는 좀 모자라게 생각할 수. 세종대왕이 거지 옷을 입고 나타나면은 누가 그만 왕으로 대접했는데 이거 거지 옷을 왔느냐고 나가라고 더럽다고 나가라고 할 수 있단 말이요. 인간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이 없는 것이다. 이 공기가 지구 안에 꽉 차 있듯이 말이야. 내가 화장실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나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다 그런 말이야. 그와 같이 하나님은
예수로서 그리스도로서 주의 영으로서 뭐는 무슨 보혜사로서 또 여호와로서 말씀으로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이요. 인간의 현재에서 생각하면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데 하나님 여기도 계시고 어디도 계시고 그러겠나 그러는데 하나님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다. 또 하나님은 창세기 1장 보니까 우리 인간을 만들 때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들고 우리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신데 성부가 높고 성자가 낮고 성령이 낮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은 내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 일하시는 직분과 사역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이라 그 말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은 사람 자체를 만든 것이 하나님이 공한 목적을 이루는 그런 일을 하신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이 일을 하심에 있어서 다 그러면 본체 하나님이 성부로서 성자로서 성령으로서 역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 보면은 내가 참 포도나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하시는 목적이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를 만들고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를 번식하고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를 온전케 해서 사람 농사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사람 농사하시는데 그 그리스도는 본체 하나님이 직접 포도나무가 되셨다. 포도나무 참 사람이 되셨다. 참 사람이라는 것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 된 자를 갖다가 참 포도나무라 해서 포도나무로서 공한 이렇게 당신과 같은 그런 참 포도나무를 갖다가 많이 낳고 번식하고 양육 온전케 하는 그런 일을 성자가 주도적으로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나는 포도나무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그 말은 포도나무가 잘 심겨지고 성장하고 번식하고 새끼를 치고 포도 열매를 많이 맺도록 울도 져주고 약도 해주고 병치도 예방해주는 성부 하나님은 협력하시는 일을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로서 이루는 그런 중생과 성화, 영화 구원회를 직접 우리에게 입혀서 완료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 이게 성부, 성자, 성화물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여러 위치에서 여러의 직분의 위치에서 여러 가지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를 만드는 데는 다양한 은혜를 입혀야 되기 때문에 이 집을 치는데 다양하게 뭐 파기도 하고 기둥도 콘크리트도 하고 내장 타일로도 붙이고 다 이렇게 하듯이 말이요. 다양한 은혜를 입혀야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를 만드시기 때문에 다양한 그 직분의 위치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입히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본체 하나님으로 되시고 예수라는 인성 안에도 계셨는데 인성 안에 계신 하나님도 내내 본체 하나님이시니까 본체 이거를 이해하겠죠? 완전 이해하겠죠?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렇게 그걸 깨달음을 주었어요. 성대한 깨달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고 그 하나님이 말씀 하나님으로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영계와 물질. 그가
그가 1장에 보니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지.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영계와 물질계를 하나님 온전히 창조하셨다. 창조하신 것은 어디다 쓰먹을 창조하는가? 그것은 단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단일 목적의 대상인 택한 자들이 중생하고 성화시 그리스도 예수와도 영화로운 자로 되는 그런 일에 이용하시기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부터 그가 없이 된 것이 없으라. 그러니까 가만 여기 보면은 그랬어요.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가? 세상이라는 것은 역사 세계를 말하는 역사 세계. 역사 세계라는 것은 우리가 크게 나누면은 인간의 역사와 만물의 역사다. 그렇죠? 크게 나누면은. 그런데 인간의 역사와 만물의 역사, 개인의 역사, 단체의 역사, 민족의 역사, 인류의 역사, 모든 역사를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라는 것은 그만 역사 세계를 말하는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다. 그러니까 말씀으로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다음에 세상을 창조하셨다.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은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이렇게 저렇게 섭리 통치해서 생겨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만난 현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이라는 건 현실을 말한다. 그러니까 현실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현실이라는 것은 미래가 현재 현실이 되고 현재 현실이 또 과거로다가 이렇게 자꾸 현실이 엮어져 나가는 것이 현실이 과거의 역사와 현재 역사와 미래의 역사가 이렇게 계속 순환되는데 그것이 곧 역사다 그런 말, 세상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세상은 그런 말에 됐다 그 말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개미 새끼 뭐 이렇게 온전히 주권 통치해서 생겨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순간순간마다 만나러 통과하는 현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현실을 창조하셨다.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우리가 비포 크라시토란 말은 주님이 오시기 전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요. 아노 도민이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은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 역사를 말한다. 그러니까 BCAD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그 해를 기준으로 그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의 역사를 어둠의 역사라 그런 것이고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 빛의 역사로 변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역사를 엮어가시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고 역사의 그 주인이 되신다 그런 말이에요. 북한 김정은이도 다 서력기원을 쓰지 않습니까? 기원을 쓴다는 것은 우리 주님은 역사의 모든 정권이 낳고 하는 거 여러분 생각해봐요. 다 역사라는 것이 지금 이렇게 문재인 정부 이거 역사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게입니다. 그럴 때는 생전 갈 것 같죠. 이승만 그 통치 정권은 또 없어졌지, 무너졌지. 돈 다음에 이제 박정희 정권 18년 동안 얼마나 했는데 그것도 없어졌지.
또 전두환 정권이 또 없어졌지. 노태우 정권이 없어졌지. 또 김영삼 정권도 하다가 없어졌지. 또 김대중 정권도 섰다가 없어졌지. 노무현 정권도 없어졌지. 이게 뭐 지금 그러면 문재인 정권이 생겨갈 줄 알이야? 이것도 반드시 없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역사를 우리 주님이 섭리하시는데 무엇 때문에 섭리하시는가? 현실을 만드시는가? 우리 중생한 택한 자를 중생시키고 성화시켜 영화로운 자로 만드는 일을 위해서 모든 역사를 섭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오늘은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 이제 글로 써 있으니까 가서 읽어보면 되게 이게 중대한 것입니다. 이게 삼위일체 어디 얘기를 합시다.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요. 하나님의 이름은 전체가 우리 창세전에 택함 받은 성도들을 그리스도 예수와 영화로운 자로 만드는 그런 일을 하시는 직분의 이름이요 사역의 이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잠깐 쉬었다가 또 하십시다. 우리 이 목사님, 이계탁 목사님.